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에서도 성도인들 얘기를 들으면 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미안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한국이 그래도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후배 목사가 전화가 있는데, 형님은 그래도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이 아주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음식 사러 가는 것도 허가돼가 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나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안전한데,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 속에는 원망불평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게 있는데 감사를 잘하는데,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어떤 데이터를 봤는데 지금 48%가 우울증을 앓고 있답니다. 여자분들은 56%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2018년에 비해서 2.6배가 2020년도에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우울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자기에 집중해요. 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요 거의 우울증 안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공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바람 빠진 공. 바람 빠진 공을 어떻게 누르면은 누르는 대로 쑥쑥 들어가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바람이 가득 찬 공은 어떻게 할까요? 눌러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죠.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니까, 내 자의식이 가득하니까 늘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요즘에 이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제가 멘토처럼 생각하는 분인데, 김 목사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영이 더 강해졌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영이 더 훨씬 더 깊어졌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성도들에게 미안해.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내 서재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이 기간 동안 성경을 또 깊이 보고, 제가 이제 공부했던 게 통성경을 제가 공부했었는데, 어성경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통성경, 어성경을 쭉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나 지금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 성도들 얘기를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힘들고 자영업하는 사람들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요즘에는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돈 주고 가서 밥 먹으러 가서 밥 사 먹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근데 감사한 게, 오늘도 어느 집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데, 목사님 오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하나도 없다가 오늘은 손님이 그냥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시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아유,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이태영 기자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며칠 전에 이 동영상을 보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안누스 미라빌리스, 안누스 미라빌리스. 따라 해볼까요? 안누스 미라빌리스. 안누스 미라빌리스. 이게 뭐냐면 기적의 해라는 거예요. 기적의 좋은 날.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이 세계적인 이 역사를 보면 세계적으로 큰 전염병이나 큰 환란이 있었을 때 그때가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분이 또 예를 든 게 이겁니다. 1966년에 이 영국에 큰 이 전염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요즘처럼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격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케임브리지 대학 다니는 아이작 뉴턴이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격리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안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배우고 프리즘의 법칙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1926년에 그때 또 영국에 또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때 밀턴이 그때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집에 있으면서 친구에게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모티브가 돼가지고 신라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때가 안누스 미라빌리스 기적의 해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게 뭐냐 그러면 요때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이 잘해주셔요.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가까이 계신다.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이 즉각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그래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고난의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있으면 가장 마음에 간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요? 아픈 자녀이지. 힘들고 어렵게 보내는 자녀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에 그 요나서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가 이 어려운 게 누구 문제인가? 저는 그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요나의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풍랑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죠? 요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요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통해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게 왜 그럴까?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이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매를 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매를 줘요. 그때 회초리를 들어요. 깨달은 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떠넘기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닫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 우리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이 모습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한국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우쳐주는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국가기도운동에서 하는 중심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이죠.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대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 부족한 것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해서 나를 돌이켜보면 안누스 미라클리스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가장 근본적인 그 생각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 오는 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에게 오는 게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가인은 그 당시에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이 빵빵하게 차 있으면 어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말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뭐 물어볼까요? 어린아이와 어른들 믿음이 누가 더 좋을까요? 어린아이가 좋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요. 엄마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로 믿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누가 더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믿음이 작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다. 저분이 나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 다들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다고 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악한 것들이 건드리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15장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밤에도 낮에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좀 봐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고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버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래 그 전에 14장에 먼저 나와요. 14장에 뭐라고 그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은 뭐라고 그래요? 그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로 10절을 자세히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 이 얘기가요. 4절부터 10절까지 10번 이상인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뭐냐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어지는 게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을 그냥 안에 거하면 되는 건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라. 이 얘기는 주제권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영접하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보여주며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안 거하는 거예요? 안 거하는 거죠.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진짜로 거한다면 예수님이 보여져야지. 그러니까 요즘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이 안 보여지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디 목사님의 회개로부터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디 목사님이 회개를 했는데 하디 목사님이 회개한 회개가 뭐였을까? 하디 목사님이 한 회개가 뭐였을까요? 하디 목사님 회개를 왜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디 목사님이 그때는 조선이었죠. 그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이 사람이 지적으로 부족하고 아는 게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했을 때
그 하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하디 목사님 의사였는데 예수님을 이분이 진짜 만나기 전 사람들은 이 사람이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이지적이어서 이렇게 가서 치료받기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디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보여주자 그 하디 목사님의 손만 만져도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죠. 보여줘야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이제 마음을 써야 할 것이 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지 말고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눈빛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얘기는 내가 주인을 바꾸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것이 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히게 되고 예수님을 보여주게 될 때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아시지?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요한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1학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이 베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함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합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어떻게 치료될까요? 사랑을 받으면 치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 속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걸 알아요. 아, 내가 사랑이 없구나. 용서하려고 하면 진짜 내 속에 용서가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디 목사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나는 더 죄인인데, 나는 더 부족한데, 나는 더 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을 때 어떻게 사랑했나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가 받은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죠.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이 사랑이 믿어져야 돼요. 저는 사실 신학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화됐습니다. 저는 신학을 좀 늦게 했어요. 근데 1986년 9월달 성경을 공부하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매일 울고 다녔어요. 울고. 그 서울신학대학 성주산에 있는데 성주산 길을 걸으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그때 그런 노래가 있었죠. 낙엽 위를 걸으며 주의 은혜 배워보니 수많은 잎보다 더욱 크신 은혜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게 막 깨달아집니다.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진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진짜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의 종처럼 사는 거죠. 어떤 연예인 커플을 봤어요. 근데 남자가 내가 보니까 부인의 종처럼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말 그냥 듣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 있어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뭐 하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왕으로 모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얘기를 순종할 때, 그 얘기를 따를 때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면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게는 사랑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니까 사랑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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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사랑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소통한다는 거예요. 나무는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줄기, 잎까지 다 이렇게 수액이 흘러갔다 흘러내리고 그러잖아요. 소통이 되는 거죠. 교제가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무에 청진기를 대면은 그 수액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이 수액이 뿌리로부터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듣고 본 것을 행한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내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 내가 아버지께 본 것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게 그러니까 15장은 14장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교제는 뭐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생명의 산을 저희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요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고 얘기하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주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오늘날 말하면 애국주의지, 애국주의. 그 애국심이 강한 하나님, 애국심이 강했던 그 스마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들의 마음속에 뭐죠? 하나님보다 나라에 대한
뭐냐면 애국심이 더 강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열심당원이 누구였어요? 열심당원이 둘이, 하나는 시몬이고 하나는 유다예요. 그런데 시몬은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가지고요, 시몬이 열심당원처럼 행동했다는 얘기는 한계가 나오잖아요. 예. 그 당시 열심당원이었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였죠. 그런데 시몬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왜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바뀐 거죠. 유다는 어떻게 해요? 왜 유다를 팔았을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예수님이 로마에서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회복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을 판 거예요. 양심이 나중에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애국심이 중요한, 제국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애국이 있어야 돼요. 민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라지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걸 묵상하니까요, 답이 쉽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 이걸 모르고 있을까? 실수해서 이 코로나를 그냥 허락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하라고 그러는데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지요. 방부제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변치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한 소금의 역할은 뭐죠? 변치 않는 것을 더 강조하더라고요. 소금으로 언약을 내는 거죠.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너무 힘이 많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힘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 힘을 쓰려고 해요.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부작용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인간의 힘을 모으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편치 않는 거죠. 빛이 되라고 그러는데 그 빛의 역할이 뭐냐? 성경에 보면요,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빛이 되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등경 위에 든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빛이 된다는 것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뭘 드러내야 됩니까? 우리 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크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의 그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염려가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서산에서 제일 크거든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재정이 좀 많거든요. 염려가 돼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걱정이 돼요. 심판이 더 클 텐데. 그냥 우리 교회 그냥 겨우겨우 그냥 지내면 괜찮을 텐데. 이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 수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어떤 때는 짐이 무거워요.
이 올 때 우리 교회에서 한 200여 교회를 섬겨요. 섬겨서 수십 명을 파송했어요. 그런데 무거워요. 하나님 이거 준다는 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울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정했어요. 제일 재정의 지출 제1번에는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를 돕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을 섬기세요. 세 번째 부교육자들 섬기세요. 마지막 그래도 괜찮으면 저에게 저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 우선순위가 선교사님 돕는 거예요. 그 수백 교회, 어려운 교회 돕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제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사, 원래는 6일날 선교사 6가정 파송하기로 했었는데 파송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제 어려움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견뎌냈을까? 나중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었나요? 그 백성들에게로 인정하지 못했더라고요. 마지막 애국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 섬기다가 거기서 죽더라고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평생토록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는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도 좀 이렇게 좀 선명하게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힘을 얻어요. 예레미야가 차라리 뭐라고 그래요? 나 죽여주십시오.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어떻게 듣는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많이 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숱하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하시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늘 성경을 읽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안 읽으니까 말씀 안 읽고요.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매일매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져요. 해달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기도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 거야. 지금 그런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도 돌파를 못 이룬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 그러면요, 절대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 속에요, 원망 불평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이걸 빨리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신앙은 관계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죠. 데이트에 가면 설교를 조금 더 길게 하고 강의를 조금 마치겠습니다. 일단 9시까지 마칠 테니까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뭐냐? 데이터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기적이다. 사기꾼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따뜻하다. 온화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절대로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 속에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은 어느 때 분별이 될까요? 우리 속에 사랑이 있을 때 분별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분별이 됩니다. 영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형식적인 거죠. 겉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답변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마가복음 3장 13절로 14절 얘기합니다.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함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면서 예수의 능력을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그 마음을 흘러보내고 예수의 능력을 흘러보내고 그 마음과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 없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 주의 일을 절대로 못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 교제가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과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사람과 교제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게 뭐냐? 왜 이 기독교인이 이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들과 교제하면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버려지게 되는 거죠. 밟히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교제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통한 교제이죠. 말씀 교제는 말씀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교제 첫 번째 단계는 묵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읽는다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묵상입니다. 묵상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읽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면 묵상은 하나님이 내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교제는 첫째는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듣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 쭉 해놓고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집에 가버려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한다. 무슨 기도한다. 하나님께 자꾸 기도를 얘기해. 말을 풀어놔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버려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될 때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그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들을 게 뭐죠? 뭐 누구누구야 경수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느껴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자,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 그 권사님이 호감이 가요, 안 가요? 네? 교회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그분 보면 예수를 만난 것 같습니까? 좀 이기적이고, 아무래도 자기중심적이고, 또 그런 것 같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어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어요? 네, 그렇지. 근데 우리가요, 주님을 만나면 다 함께 되어 있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요, 닮았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전혀 안 닮았거든요. 저는 야성이 강한 사람이었고, 우리 집사람은 순수성이 강한,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거의 3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닮아갑니다. 예수를 만나면 다 함께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안 닮아요. 왜 안 닮아요?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안 닮아요. 그래서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닮게 되는 거죠. 아, 저분 예수님 닮았다. 아, 저분 속에 예수님이 보인다. 여러분,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이 뭘까요? 아, 저분 예수님 닮으셨어. 우리 장로님 예수님 닮으셨어. 우리 목사님 예수님 닮으셨어. 이게 가장 큰 칭찬인 거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 보면 예수님 닮게 되는 거죠. 야, 그리고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열매가 예수의 성품이잖아요. 사랑과 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성품이죠. 예수님을 닮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능력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인격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능력도 있지만 인격이에요. 인격. 능력이 빠져버린 인격이 빠져버린 능력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목사님들이 중에서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데 인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편한 거죠. 예수의 모습이 안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능력보다 가치가 열매와 은사와 열매, 두 가지 가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진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좋은 나무여서 좋은 열매가 맺힐까요?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닮게 돼요. 예수님 닮게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져요. 예수님 인격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저분은 예수님 닮았다. 아, 나 저분과 교제하고 싶다. 저분 옆에 있고 싶다.
저분과 좀 얘기를 나누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 주님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닮아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닮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분이 예수님 닮았다. 이런 얘기를 된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을 닮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읽고 묵상하고 듣고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속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또 이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닮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